초대교회에서부터 성도들은 이 부활주일이 되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를 해볼 텐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을 보시면서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반대로 보시면서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부활주의를 중심으로 지켰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사순절도 본래 40일이 아니었고 부활주일 전 3일, 조금 더 하다가 일주일, 그러다가 40일이 돼서 사순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도 사실은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부활주일은 신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날로 지키죠. 주님의 날, 주일. 우리 보통 이제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지키는데, 왜 주님의 날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그 부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죠.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 교회 안에 없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이가 울어도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경 안 나가셔도 돼요. 네. 저는 교회에서 아이들 소리가 많이 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소리 때문에 예배 못 드릴 것 같으면 원래 못 드리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막 이렇게 눈치 주지 마시고. 제가 제일 눈치를 준 것 같네요. 이러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혹시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아이가 울어도 밖으로 안 나가도 됩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은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몇몇은 예수님은 부활한 게 맞지만 우리는 부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니까 부활을 한 거죠. 하나님이니까 부활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린 예수님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못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해란 두 가지를 필요로 하는데, 하나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경험입니다. 배운 것을 알 수 있고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죠. 여러분, 부활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지식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배운 적 있으십니까?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건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부활한 거는 그렇다 쳐. 증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500 몇십 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증인들 많으니까 그거는 뭐 맞다 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나는 부활 못할 거야. 우리는 부활 못할 거야. 옆 사람을 보면서 너가 죽으면 그대로 끝이야. 부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실생활에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데는 유용하고, 또 예수님이 정말로 대단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그분을 믿지만 우리가 부활하지는 않는다. 허황된 소리 좀 그만해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부활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과 나를 분리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현상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죠. 요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탄절 기쁩니까?
크리스마스 기쁘게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고난 주간에 굉장히 의미가 와닿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 주간 사순절은 여러분이 경건하게 지키세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활주의를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을 잘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주의를 하면 되게 기뻐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이 생소하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자주 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자주 봐요. 어머니가 그러시고 아버지가 그러시고 또 여러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 희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예수님 부활하신 거 오케이. 그런데 그게 왜 내 기쁨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인트로 영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울은 자기 서신서에서 자주 죽은 사람들을 자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때 죽음이라고 해요. 다시 일어날 가망성이 없을 때 죽음을 선고합니다. 자는 건 뭡니까? 자는 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때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었을 때, 잘 때 현상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기억을 못 하잖아요. 시간이 순식간에 가 있잖아.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래도 죽음과 잠은 우리는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가능성,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숨을 쉬고 뇌가 활동을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거니까 자는 거라고 표현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는 부활하신 자는 사람들 중에 부활하신 첫 열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일어날 성도들인데 이들 중에 아직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한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부활한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을 좀 잘 아는 친구들은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라는 그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살았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이름이 뭘까요? 엘리사입니다. 비슷하죠? 아들은 아니에요. 엘리사인데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굉장히 비슷한 일을 많이 했는데 정작 예수님만 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한 사람을 살립니다.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나사로를 살리죠.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날 정도였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첫 열매죠라고 하면 이 사람들의 다시 살아남과 예수님의 부활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전 사람들은 결국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이에요. 죽음이 없는 부활입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입니다. 그림을 하나 볼 건데요. 쇠빙선이라는 배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우리나라 배인데 뒤쪽에 이게 다 얼음이에요. 제가 원래 동영상을 가지고 오려다가 적당한 걸 못 찾아서 이미지로 가지고 왔는데 쇠빙선은 앞쪽이 좀 이렇게 뾰족하죠. 일반 배랑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조금 달라요. 쇠빙선이 얼음을 깨는 거는 얼음 위로 올라가서 배 무게로 얼음을 깹니다. 이렇게 깨면서 나아가는 배가 쇠빙선인데 이건 얼음을 제거하면서 나가는 배죠. 원래 있던 항로에 얼음이 끼면 쇠빙선이 먼저 가서 얼음을 깨고 나면 그 뒤로 배들이 따라와서 항로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쇠빙선이 아닌 다른 배들은 아무리 큰 배라도 얼음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좌초해요. 여러분, 타이타닉이 역사상 가장 큰 배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부딪혀서 좌초했습니까? 얼음, 빙섬에 부딪혀서,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했잖아요. 쇠빙선은 그러지 않고 얼음을 깨고 나가면서 길을 만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래요. 죽음이라는 얼음을 깨고 길을 만든 거예요. 그럼 그 뒤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죽음에 막히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왜 부활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얼음 한가운데 쇠빙선이 지나가서 길이 만들어졌는데 그 예수님의 뒤를 안 따라가고 다른 얼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기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데가 언제냐면, 여러분 혹시 버스 전용 차로를 타고 그 봉고차나 버스를 타고 꽉 막혀 있는 데를 한번 가본 적 있으세요? 그 교회 봉고차로 굉장히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하게 되는데 굉장히 쾌감이 있습니다. 모든 차들이 다 막혀 있을 때 나 혼자만 거기 막 쌩하고 가면은 야, 나중에 나는 차를 사면 봉고차를 살 거야,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거든요. 남들은 다, 혹은 나는 가능성이 없는데, 나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데 딱 한 길로 예수님께서 뚫어놓으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길로 나가면 우리한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뒤따라가는 사람들만 부활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길로 나갈 때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죽음을 깨뜨리시고 저 앞에 가셔서 뒤로 돌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의 길로 나아갈 때,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면 두 번째도 있고 100번째도 있고 10,000번째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수백만, 수천만 번째 정도, 수억 번째 정도 될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라는. 아무도 그 죽음을 깨지 않으셨으면 누구도 지나갈 수 없는데 주님께서 깨어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쁘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이제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부활이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삶에 한 줄기 빛을 주신 그 주님을 따라서 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참 부활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찬양인 것 같아요. 주 예수 내 산 소망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할 때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